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양식을 저희 먹고 다시 말씀 앞에 생명의 양식을 사모하며 모였습니다. 한 분 한 분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우리 양식이 되게 하시고 생명으로 사는 기쁨으로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이 훈명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로 화답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의 큰 유익이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모든 세속적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주신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의 섬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복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성령을 통해 바퀴 깨닫고 생명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에 이르는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복음은 원래 그 신약 시대의 전쟁 용어입니다. 전쟁 용어.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서로 그 전쟁을 할 때 이제 남자들은 전부 전쟁터 끌려가고 남아 있는 여자와 자녀들은 그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하면 전부 포로로 끌려가거나 물론 전쟁 나간 남자들은 다 죽죠. 운명이 걸린 문제를 이제 최종적으로 말을 타고 와서 우리가 이겼다고 외쳐주는 승리의 전령사를 원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기쁜 소식, 유안겔리온, 헬라어로 하면 유안겔리온인데 그 헬라어에서 유안겔리아 하면은 복수, 기쁜 소식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항상 단수를 씁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복음, 그 기쁜 소식이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 믿으면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왜 복음이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분이 우리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진다면 유안겔리아, 기쁜 소식들이 되겠죠. 하나님도 주시고 사람도 줄 수 있는 건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복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더 복음, 그 복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병 고침, 의사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고칠 수 있지만 부자 되는 거 하나님도 수 있지만 인간이 노력해서 또 운으로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우리 신앙 고백은 일반인총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복음이냐? 그거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이고 우리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기 때문이고 만물에 계신 아버지 품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만물 위에 계신 아버지 품에 가게 하는 건 석가모니도 안 되고 공자도 안 되고 어떤 도덕적인 삶은 되지만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어서 복 받는 게 복음이 아니고 우리가 생명을 얻고 아버지 품에 이르고 그분과 교제가 시작되기 때문에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래.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당신의 품으로 이끄신 이 사건이기 때문에 복음인 거고 그래서 우리 땅에서 난 인간의 운명이 하늘에서 태어난 운명 전환입니다. 생명의 본질이 바뀌기 때문에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복음을 어디서 가장 먼저 해석을 했는가 하면 로마서 4장 25절에서 해석을 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은 최초로 형성된 이제 복음의 형식 또는 복음의 내용인데 여기 보면 두 가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보면 예수님의 두 가지 사건 나오죠. 내줌은 십자가 복음을 말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는 부활을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은 최초로 형성된 복음의 형식으로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연결이 돼요. 원래 성경 장절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두루마리 형식으로 쫙 기록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한 500년 전에 1555년경 영국에 있는 랭튼경이라는 사람이 너무 성경이 복잡하니까 장절을 좀 만들자. 그래서 장절을 그때 해놓은 거예요. 원래부터 있던 게 아닙니다. 근데 장절도 물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지만 인간이 하기 때문에 이 좀 배열을 잘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복음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4장 25절이라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5장 1절부터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4장 25절은 5장 1절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장절 좀 무시하고 5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여러분, 아까 전 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3년 동안 그분이 전하셨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라 그랬죠. 문.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이러이러한 일이 벌어진다고 해서 치병이나 기적이나 귀신 쫓아내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건 모델하우스처럼 보여준 거고, 그건 그 나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표적을 경험했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건 그의 십자가와 죽음이라고 하는 부활을 통해서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고 열쇠입니다. 열쇠. 그것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마태복음 27장 51절 보면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잖아요. 이게 이 커튼이 찢어진 건데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은 예수님의 육체가 찢겨져서 우리가 하늘에 있는 성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 열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산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들 보혈을 힘입어 아버지께로 나간다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은 예수님이 3년 동안 전하셨던 하나님 나라로 진입하는 들어가는 문을 확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십자가 부활을 전함으로 그 나라로 들어가는 5장 1, 2절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5장 1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여기 우리가 믿음으로 사이에 뭘 집어넣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이렇게 집어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을 자세히 못 보게 되면 믿음도 완전히 주관적으로 바뀌는. 뭘 믿어요? 예수 믿습니다. 왜 믿습니까? 그냥 예수님이 나 이렇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 말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는 걸 말합니다.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 거예요. 우리는 아담 안에서 다 하나님과 분리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렇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의의 결과 화평, 바른 관계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어지는 게 2절인데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되었다. 그분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게 되었다. 그래서 5장 2절 옆에다가는 요한복음 17장 24절과 내용이 똑같습니다. 이걸 적어놔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24절 기억납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신 자가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창세 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그 뭘 보게 한다?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그게 여기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들어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그의 영광을 바라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한다. 즐거워한다. 우리가 너무 십자가 복음을 강조하고 거기서 그쳐버리면 우리는 늘 십자가에 죽어야 돼 늘 고행을 생각하잖아요. 십자가 복음은 그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 그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여기까지 가야만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십자가에서 그치지 않아요. 우리 한국교회 저도 십자가 복음 오래 전했으면 8년 전했나요? 늘 십자가에 멈춰 있으니까 늘 이렇게 어떤 그 우울감이라지, 늘 자책감, 또 자기 부인, 또 늘 이렇게 부정적인 면들이 많이 보이는 겁니다. 그건 문이라면 문 열고 들어가면 하나님과의 교제에서는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그것까지 누려야만이 그 십자가 복음의 목적을 달성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오는 겁니다. 3절 4절은 우리가 천상적인 존재,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과의 교제에서는 기쁨이 있지만 우리의 삶은 어떻다는 거예요? 지상적인 삶은 환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오래 잘 믿으면 믿을수록 환난이 와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보면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환난이 우리가 의롭게 살아도요, 우리 잘못으로만 오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실수로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 환난이 오잖아요. 경건하게 살면 또 옵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해도 환난이 오게 되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상에서 살 때 환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언제 끝나겠습니까? 환난이 죽을 때 끝나시죠. 죽을 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에서 오는 기쁨이 있으면 환난 중에서 어떻게 한다? 여기 성경을 자세히 봐보세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이런 복음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 종교는 환난을 피하는 게 목적이고 환난을 무마시키는 게 목적이고 환난을 없애는 게 세상 종교의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뭐 한다? 즐거워하게 되는데, 그것이 지속됨으로써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뭘 만들어낸다고 되어 있어요? 연단을 만들어낸다. 연단이란 말이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환난이 있어야만이 연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은 마치 연단을 만드는 원재료와 똑같습니다. 연단이란 말 제가 좀 고민하면서 여러 군데 찾아보니까 영어 성경은 캐릭터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성격, 인격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데서는 또 시련이라고 되어 있고,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말이 너무 궁금해서 그 원어를 쭉 찾아봤더니 길게 설명이 됐어요. 원래 원어가 길게 설명된 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원어가 이 헬라어로 도키모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도키모스. 우리 이런 단어들은 이 집회에 참석할 때는 제가 헬라어 많이 안 쓰거든요. 한 3가지 씁니다. 로고스, 말씀이고, 그런데 지나갔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쓰는 말이 도키모스예요.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도키모스. 도키모스란 말 꼭 기억하고, 우리 제 책에 보게 되면 도키모스란 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나왔는데, 그 200페이지 보시면 그 밑에서부터 두 번째 줄 보게 되면, 연단으로 번역된 헬라어 도키메는 도키모스의 파생어다. 이게 도키모스란 말이 무슨 말인가 봤더니 환전상의 이름이에요. 그 당시에는 주화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10,000원짜리 동전을 만들잖아요. 그 뭘로 만드냐면 10,000원어치 해당되는 은을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어딜 갖고 가나 10,000원짜리의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본위화폐라고 말하거든요. 원재료와 액면 가치가 똑같은 것을. 뭐 저는 이제 상업을 전공해서 알죠. 근데 우리 한국이나 지금 쓰는 돈은요, 대용화폐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금을 그만큼 한국에다 은행에 넣어놓고 종이를 찍잖아요. 종이 5만원짜리 뭐 신사임당 이래도요, 저 아프리카나 외국 나가게 되면 종이 쪼개하게 종이 쪼가 한국에서만 이렇게 통하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화는 은 10,000원어치가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나라 가든 은 10,000원어치예요. 그런데 당시에 사람들이 함량 100% 은 10,000원어치를 딱 넣고 주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디 가나 경제사범들이 있어요. 그렇게 정직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기껏해야 80% 아니면 50% 넣어놓고 10,000원짜리라고 유통을 하니까 이게 부정이 많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당시 아테네에서는 이런 법령, 이런 사람 잡으려고 법령이 80개가 넘었다니까. 얼마나 범람했겠습니까? 대부분 가짜 환전상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환전상에 가면 어쩌다 한 명, 이 사람은 100%만 취급해.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존경하는 의미로 도키모스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디에 적용하냐니까 바울은 믿음에 적용하는 겁니다. 신앙에. 근데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가보면 말이죠, 그 201페이지 중간에 보면, 이 베드로전서에서는 201페이지 위에서 6번째 줄입니다.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베드로전서에서는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된다고요? 믿음의 연단으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 가로하고 도키모스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믿음의 도키모스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함량 100%의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금은 그때나 지금이나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금은 그러잖아요.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금을 어떻게 만든다고요? 불로 연단해서 만든데,
이 가장 세상에서 가치 있는 금보다도 귀한 게 뭐예요? 믿음의 도키모스라니까요. 왜냐하면 이 금은 우리가 죽을 때나 예수님이 오실 때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도키모스는 예수님이 오실 때 또는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 때문에 금보다도 훨씬 귀한 것이다. 가난해도 말이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침에 우리 목사님 식사하다가 그 사모님 얘기 잠깐 들었습니다. 주님 품에 안기기 직전 마지막 유언 자녀들한테 그 얘기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야 된다. 다른 건 소용없다.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번뜩 제가 도키모스란 말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지고 갈 게 뭡니까, 여러분? 금? 은?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 교회 몇 개시였다. 그거 성경에서는 믿음의 도키모스만 남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만큼 내가 주님을 닮아가느냐. 이것이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치고 또는 목사님 치고 성도들이 변화되고 주님 닮아가도록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요. 70년대 이전만 예수 믿었어도 그냥 여기서 부흥에 참석하고 새벽기도하고 목사님 말씀 잘 순종하고 그러다 죽으면 천국 같다, 이 개념이었는데 이 8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한국교회도 분위기가 상당히 바뀌었어요. 소위 제자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닮아가야 된다, 또 사람이 변해야 된다, 예수 믿고도 안 변하면 이상하다. 사람이 변하고 신앙의 인격이 바뀌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곳곳마다 범람한 게 무슨 훈련이었어요? 제자 훈련이었어요. 여러분, 제자 훈련하면 변합니까? 훈련할 때는 변한다고 하는 환상이 있어요. 근데 훈련 끝 하게 되면 항상 제자로 돌아가요. 실패합니다. 우리 한국에서 제자훈련 제일 잘 시켰다고 유명한 데가 어디예요, 여러분? 사랑의 교회입니다. 옥하는 목사님 목숨 걸었어요. 제자 옥하님이라는 영화. 그분은 개인적으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제자훈련,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고 제자가 돼야 된다. 얼마나 훈련시켰습니까? 안 됩니다, 안 돼. 지금 사랑의 교회 보세요, 여러분. 진짜 제자라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남아있는 저쪽 그 서초동 예배당 말이죠. 강남역 있는 예배당은 3,000명이 남았어요, 여러분. 안 따라가고. 왜? 우리는 옥하는 목사님한테 직접 제자훈련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훈련을 하는 사랑의 교회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 이름을 그렇게 정하고 계속 예배, 지금 3, 4년째 드릴 겁니다. 제가 거기 가서 한 3번 설교를 했습니다. 안 됩니다, 제자 여러분. 제자는 훈련으로 된다. 인간이 만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봐보세요. 4장 25절부터 5장 4절까지 말씀인데, 먼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복음을 내가 믿는다, 그 말은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에 내가 연합하는 걸 말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현재적인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교제가 있어서, 실제적인 교제라 그 말은 막연히 내가 주님과 교제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삶이 실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침마다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면 내가 비록 환난을 당해도 환난에 굴복하지 않고 넉넉히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게 되고, 그게 지속이 되면서 나도 모르게 함량 100%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냥 진단도 잘못되어 있고 처방도 잘못되어 있는데 성경만 암송해라, 성경 됩니까? 안 됩니다. 이거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나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거기 가서. 생명을 알지 못하고 옛사람인 상태에서 종교생활 열심히 해서 변화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치 강아지한테 인성훈련 시키는 것 비슷합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해요, 강아지가 사람 흉내 내면서. 본질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역을 한 지 벌써 한 10년쯤 돼갑니다. 10년, 올해 9월달에 10년 돼가는데, 이 복음을 알고 주님과 매일 교제하는 분들 제자훈련 받은 거 없습니다, 거의.
지금 대구에도 공동체가 있고 또 제주, 포항, 인천 곳곳에 공동체가 있고 또 해외에도 있는데요. 제가 이분들을 6개월에 한 번 만나기도 하고 3개월에 한 번씩 만나요. 매일 주님과 교제하시거든요. 4년만 주님과 제대로 교제하면요, 도키모스 90%는 거의 됩니다, 여러분. 이건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그분들 지금도 환란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환란이 있을수록 이 환란을 원재료로 해서 도키모스를 이루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제자가 되는 건 훈련이 아니고 주님과 교제구나. 성경적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그럼 주님과 교제를 하느냐? 여러분, 이 시간 이후부터 듣는 복음을 잘 듣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하고는 복음이 내게 효력을 발생시키고 그것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눌 때 그게 실제로 되는 것이고요. 생명의 교제는 실제로 어떻게 하느냐? 그건 이제 이 시간 이후로 복음을 제가 전하고 내일 오후 시간에는 이제 목사님이 이미 매일 새벽마다 그 말씀을 나누시잖아요. 밥을 차려주는 거예요, 이게. 그걸로 내가 교제를 하는 겁니다. 교제한다 그 말은 목사님이 전하신 새벽기도 말씀이나 글 읽는 차원에서 끝나는 거는 그냥 밥 차려놓은 걸 구경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먹는 겁니다, 먹는. 그 먹는 걸 제가 내일 오후에 말씀드린다니까요. 그렇게만 하게 되면 그렇게 내가 새벽기도 꼭 안 나와도 새벽기도 나오시면 더 좋겠지만 제자 훈련 안 받아도 이 삶 자체가 환란이기 때문에 그냥 도키모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란이 클수록 도키모스는 더 아름답게 빚어지기 때문에 이 환란을 이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좀 길게 설명하면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과 현현의 복음, 210페이지 가보시면 자, 신약시대 사도들이 전하고 모든 교회가 전하는 복음은 그림이 나오잖아요. 210페이지 나오고 우리 PPT는 23번을 한번 띄워주시면 그림이 그대로 PPT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까지 내용으로 그린 겁니다. 그 앞에 208페이지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여기다 기록해 놨습니다. 자, 209페이지 위에서부터 마지막 위에서부터 한 5번째 줄 끝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11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209페이지 보셨어요?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렇게 나오죠. 거기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여기 나는 누굴 말하냐면 바울을 말해요. 그들은 사도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나 사도들이나 이대로 전파했다. 그 말은 그 앞에 있는 복음을 말해요. 너희는 또 이걸 믿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까지 나오는 네 가지 사건이 오리지널 복음이다. 신약시대 모든 교회가 전해야 되는 원복음이다. 원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복음을 누가 개인이 주장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사건이고 사도들이 그대로 전했던 사건, 바꾸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208페이지 보면 제가 영어 성경 같이 풀어놨는데 그 주먹에서 보게 되면 영어로 대시란 말이 4번이 나와요. 4번. 이걸 종속절로 돼 있다 이런 뜻이고 그 15장 5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본문 아래 보게 되면 호티란 말이 대시란 말이에요. 헬라어로 참고하시고 관계대명사인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밑줄 하나 적어놔야 될게요. 4가지 사건 따라서 복음의 내용을 진술한 4개의 문장은 여러분 좀 찾으셨습니까? 지금 어디 하고 있는 거예요? 208페이지 밑에서부터 한 10번째 줄 보면 따라서 복음의 내용을 진술한 4개의 문장은 찾으셨어요? 여기서부터 밑줄 좀 치시라니까요. 복음의 내용을 진술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4개의 문장은 짧으면서도 이게 중요해요. 서로 종속 관계에 있지 않는
독립적인 진술로 선포됩니다. 이게 네 가지 사건이 서로 휩쓸리지 않고 종속되지 않고 각각의 복음이라 그 말이에요. 각각의 복음. 그러니까 이 복음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지만 설명을 하자면 네 가지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걸 십자가 복음이라고 말하고, 또 장사 지낸 바 되시고도 독립적인 거예요. 장사 복음이라고 말하고, 또 3일 만에 살아났다 이걸 부활 복음이라고 말하고, 또 나타나셨잖아요. 현현 복음이라고 말하고, 네 가지 사건이 모두가 복음이라니까요. 각각 동일한 가치와 비중을 가진 복음이에요. 자, 그런데 210페이지 위에서부터 한 5번째 줄 보면 로마서 6장 4절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로마서 6장 4절 여기를 찬찬히 읽어보시면 네 가지 사건 중에 세 가지 사건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십자가 복음을 말하고, 또 그 다음에 그 끝에 뭐가 있어요? 그와 함께 뭐다? 이게 말이죠. 예수님만 장사된 게 아니고 우리도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세 번째, 그 안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렴이라. 그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부활을 말하죠. 그럼 여기 네 가지 사건 중에 몇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세 가지.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에 연합되면 우리가 어떻게 산다? 여기 새 생명으로 행한다 그 말은 새 생명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전체를 보게 되면 로마서에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어요. 왜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자 했을까요, 여러분? 그들 구원받으라고 복음 전하는 거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인데, 바울이 생각할 때 로마 교회 성도들은 다 생명이 있고 구원받았어요 지금.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고 성도고 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토록 복음을 전하느냐 그 말이에요. 중요한 건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생명으로 살지를 못해. 이것처럼 비극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새 생명을 줬는데 새 생명으로 사는 길을 모르면 어떻게 사는가 하면 옛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옛 생명. 옛 생명으로 산다 그 말은 계속 이 옛 생명을 뜯어 고치려고, 그래서 치유도 받으러 가고 그냥 십자가에 못 박기도 하고 계속 이런 일 한다 그 말이에요. 옛 생명으로 사는 신앙생활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나 내가 문제다 나 이러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계속 나를 바꾸고 변화시키고 치유받으려고 여기저기 다니는 거예요. 제가 내적 치유 사역을 한 8년 했는데 내적 치유나 상담의 대상은 항상 옛사람입니다. 여러분. 고쳐집니까 여러분? 고쳐지는 것 같은데 항상 그 자리에 이렇게. 우리 권사님이세요? 그 경험을 금방 하시잖아요. 안 된다고 하는. 시도해 보세요 여러분. 되는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이게. 예레미야서 13장 그 43절인가 23절인가 보면 그 나오잖아요. 구신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 피부를 바꿀 수 있는가? 표범의 반점 없앨 수 있는가? 그렇다면 악의 액수가 너희도 한번 바꿔봐라. 아마 바꿀 수 있다면 예수님 안 죽으셨을 거예요. 새 생명 줄 리가 없지. 그냥 바꿔 쓰시지. 왜 아들의 목숨을 주면서 새 생명을 줬어요? 그리스도인은 옛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주신 새 생명을 작동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새 생명으로 사는 길을 모르면 계속 옛 생명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나는 원래 이래서 그래 저래서 그래. 제가 이거 너무 신물나도록 했습니다. 나는 원래 안 돼. 교회 다니는데 이거 못 바꾼다. 자, 새 생명을 가진 것과 새 생명으로 사는 건 전혀 별개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 다 생명을 얻는데 새 생명으로 사는 건 복음을 알아야만이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로마에 복음을 전하러 간 겁니다. 우리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사고 말이죠, 또 기계를 사도 작동법 모르면 그거 고물이요, 고물.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아프리카 뭐 부호들이 그 벤츠 좋은 차 사놓고 그 작동법 몰라가지고 차고에 남이 좋다니까 사놓긴 했어. 이거 차고에 넣어놓은 데잖아요. 구경만 한 데잖아요. 좋은 거라고. 똑같습니다.
생명 효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의 죽으심, 십자가 복음에 연합이 되고 장사 복음에 연합이 되고 부활 복음에 연합이 되면 생명은 그냥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십자가 복음의 앞부분에 좀 얘기를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제가 잠깐 쉬었다가 제 집사람이 이제 전체적인 강의와 함께 그 십자가 복음의 나머지 부분 좀 담당하고, 내일 오전에는 제가 이제 장사 복음에 대해서 좀 전하고, 오후에는 부활의 복음과 함께 어떻게 주님과 교제할 것인가를 전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이 직접 주님과 교제하게 되면 방금 읽었던 로마서 5장 1, 2절 환난을 통해서 도큐모스가 이루어지는 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환난 많은 우리 영생의 지체들, 지금도 환난이 그치지 않아요. 근데 이분들은 더 이상 환난을 피하려고 하지 않고, 야, 이걸 통해서 내가 도큐모스가 이루어지는구나, 매일 주님과 교제하면서 넉넉히 간다. 목사님 괜찮아요. 해결해 주려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이분들은. 그게 있어야만이, 김치가 있어야만이 김장을 할 거 아니겠어요? 배추가 있어야 김치를 담는구나. 참, 원재료가 있어야만이 연단이라고 하면 작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21과부터는 십자가에서 나타난 세 방면의 은혜인데, 214페이지를 보시면 그림이 하나 나올 겁니다. 그림. 우리 PPT는 25번을 좀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십자가 복음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그래서 아까 고린도서 15장 3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근데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정확히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죄가 무언가에 대한 정립을 새로 해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죄하게 되면 어떤 생각을 여러분 많이 합니까? 행위적인 생각을 빨리 떠올리죠.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뭐뭐 잘못했다. 자기 행동과 자기 행위를 자꾸 쳐다보게 됩니다. 물론 더 경건한 사람들은 마음까지도 이렇게 보게 되죠. 그러면 인간은 말이죠, 어떤 존재인가 하면 양면성이 다 있습니다.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어느 정도까지는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인간이고, 교회 안 다니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반대 측면, 아주 막가파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저지른 죄가 많기 때문에 빨리 죄인임을 깨달아요. 근데 의롭게 사는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면 반발합니다. 참 이게. 그런데 뿌리는 똑같아. 뿌리는 다 어디서 나온다고요? 다 옛사람이라고 하는 자아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아를 그래서 우리는 두 측면으로 얘기하거든요. 극과 극으로. 그건 C.S. 루이스의 말입니다. 동물적인 자아가 있다. 동물적인 자아는 자기 앞가림 못하고 막가파르사,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앞가림도 못하기 때문에 남에게 피해는 안 줍니다, 여러분. 무서운 것은 이 도덕적, 윤리적, 이걸 C.S. 루이스는 악마적인 자다, 이렇게 가인의 분노 있죠. 제사 드리고 용납 안 되니까 얼굴이 화끈거리는 자기입니다. 뿌리는 똑같아요. TV 보다가 좀 천박스런 예능 보다가 저거 너무 천박하다 하고 채널 돌리잖아요. 어디로 돌립니까? 주로 좀 고상한 프로로 돌리니 자아의 채널을 바꿀 뿐입니다. 이건. 뿌리는 똑같습니다. 근데 소위 자기 의를 행하는 자아가 동물적인 자아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죄인인 것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처럼 안 사는 사람은 무자비하게 판단해버립니다. 심판자 노릇한다니까. 더 무서워요, 이런 사람들이. 뿌리는 똑같은 자아라. 그래서 겉에 드러난 행동을 가지고 죄인이다,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복음적으로는 굉장히 실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새벽기도하고 행위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무엇으로 하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내 본래적인 자아로 하게 되면 자기만 쌓아가지고요 아주 무서운 사람이 돼요. 그런 사람 주변에 있을 때가 없을 때가? 여기는 없나 보네. 우리 교회는 한 목사님 바르게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여기는 없다 그러죠. 그래도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님 무수한 신자도 있고요. 권사님 그냥 칼 같은 권사님도 있잖아요. 여기 똑바로 안 하면 막 야단치고. 그래서 복음적으로 죄를 설명할 때는 이런 것들을 떠나야 됩니다. 이걸 빨리 지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회개하시오, 예수님이 당신 때문에 죄 때문에 죽었어 이러면 속에서 반발한다. 그래서 이 폴틸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십자가 복음을 이해할 때 가장 걸림돌은 이런 행위적인 목록으로 하는 죄의 개념을 빨리 없애라. 진짜 중요한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저 꼭대기에 나오는 죄의 세력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로마서 6장 6절에 기대했죠.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 단어가 나오잖아요. 옛사람이란 말, 죄의 몸, 또 죄란 말이 나오는데 여기 끝에 보면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는다. 그 말은 죄가 어떤 우리를 종로로 타게 하는 세력, 파워라는 겁니다. 이 단수를 써요. 단수. 그래서 아까 여러분 그 214페이지 그림 조금 전에 PPT 그림을 보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죄가 지어지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죄의 세력, 맨 꼭대기에 있는 죄의 세력이 우리 아까 전에 PPT 좀 띄워주세요. 그 직전 여러분 214페이지. 요 죄의 세력이 옛사람을 지배합니다. 죄의 세력이 옛사람을 지배하여 요 우리 몸이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저지르는 거. 행동은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몸에서 죄를 지으도록 힘을 발휘하는 게 죄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거기 때문에 안 보이지만 이 배 위에는 사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세력이 옛사람을 지배함으로 우리 몸이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중국 분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더라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맞아요, 틀려요 이게?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까? 그래서 죄를 안 지으려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신체를 절단하는 사람도 있어요. 초대 교부들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성기도 절단하고 이랬어요. 그런데 정확한 표현은 죄의 세력이 옛사람을 지배하여 우리 몸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수로 사용해서 죄의 권세, 죄의 세력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 집사람이 나눌 텐데요. 죄의 세력이 우리 선한 자아를 이용해서 율법이 오게 되면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문제를 다 처리하시는 거예요. 처리하시는 거. 그래서 세 가지가 나오죠. 지금 여러분 책을 좀 보시면 여기 조금 빠진 게 있었어요. 그래요. 214페이지 위에 맨 위에 피가 나오죠. 피는 죄들 이렇게 얘기하고 부정성, 하늘성소 제가 여기까지 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옛사람의 죽음, 율법에 대한 육신 이것이 자기를 행하는 것입니다. 요거 이제 죽음 좀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런 원리라 그랬죠. 우리가 죄의 세력이 단수로 되어 있죠. 우리 옛사람을 지배하여 우리 몸이 죄를 짓습니다. 여기 저질러진 죄들은 행위적인 죄들입니다. 우리 마음, 생각 이것도 다 죄예요. 성경에서는. 근데 우리가 본질을 보자 이거죠. 성경은 로마서에서는 이거를
법 또는 범죄 이렇게 표현하고 이건 그냥 죄라고 단수로 설명합니다. 요 죄들이 머리털보다 많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베푼 은혜가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보혈. 예수님의 피를 보혈이라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의 피는 다 죽은 피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피는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피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드려졌는가 하면 저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거예요. 저 어디에? 위에. 만물 위에. 거기는 항상성. 거기 생각하면 항상 뭐 생각해야 돼요? 항상성을 생각해야 돼. 거기는 항상 살아있는 보배로운 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 인간의 피는 거기로 못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항상 살아있는 보혈이다. 보배로운 피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보혈의 기능은 크게 세 가지인데 이게 아니고 요걸 해결해요. 요걸. 이미 죄를 우리가 죄의 세력에서 저지르잖아요. 그럼 여기를 옛사람이라고 표현한 건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자임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저지르게 되면 우리 내적인 반응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하나가 죄책감이 생깁니다. 죄책감. 또 하나는 영혼이 오염이 됩니다. 오염. 죄를 저지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영혼이 오염되고 죄책감이 생기는 증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혹시 연약해서 죄를 짓고 넘어졌을 때 마음 상태가 어떻던가요? 집사님. 죄책감이 들고 영혼이 오염되는데 어떤 반응으로 와요? 우리 마음에. 그렇죠. 답답함으로 옵니다. 이건 시편 32편에 다윗도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다윗은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내가 토설 안 하고 그걸 갖고 있는 상태가 되니까 내 영혼이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고 마치 여름 가물의 가뭄처럼 되었다. 그런데 내가 주께 내 죄를 토설했더니 즉시 내 죄를 용서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을 때 이 죄를 토설하거나 자백하게 되면 예수님의 보혈로 즉시 용서, 사함을 받게 되고 깨끗한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공기 정확히 보게 되면 그 빨간불이 척 들어 오염, 사인이 척 오지 않으면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 점검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약간의 가책은 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일수록 아주 답답해지는 거예요. 누가 정죄하지 않아도 죄책감 느껴요, 안 느껴요? 느끼게 돼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걸 방치하지 말고, 방치하게 되면 계속 영혼이 오염된 상태니까 즉시 토설하고 자백했을 때 두 가지 은혜를 보혈이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보면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기로 오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첫 번째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그래서 보혈은 우리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오염된 영을 깨끗하게 해주기 때문에 이 상태를 가리켜 에스겔서는 새 영과 새 마음의 상태를 회복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여기 새 영과 새 마음은 우리 걸 말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언약 백성으로 삼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거룩한 영인데 우리 영혼이 오염되어 있는 상태는 활동을 해요, 못해요?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설거지 안 한 그릇에다가 아무리 자식이 믿지만 밥 담아주는 부모 없잖아요. 있습니까? 아무리 자식이 밉고 그랬지만은 설거지 안 한 그릇에다가 밥 담아준 우리 엄마들 없죠? 세상의 음식도 깨끗한 그릇에 담아야 되는데 하물며 거룩하신 성령님이 어떻게 오염된 우리 영혼에서 활동하게 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몸을 씻듯이 날마다 아침마다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보혈로 내 영혼을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나가면 성령께서 말씀을 비춰주고 깨닫게 하고 내 죄를 보게 해서 다시 구속의 은총을 깨닫게 아버지 품까지 인도하는 걸 전부 성령이 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는 철저히 성령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첫 단추가 내 영혼을 항상 씻어야 돼. 이 그림의 표상인데 옛날
불교 믿던 사람들은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 영혼을 씻기보다 뭐 해요? 몸을 막 씻자, 몸을 씻자, 정성 들인다고. 우리는 영혼 씻는 작업부터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셔야 됩니다. 내가 얼굴 씻는 거 좀 늦어도.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묵상을 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요, 답답할 때도 있고, 특별히 지은 죄가 생각이 안 나는데도 내 영혼의 상태를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말씀 앞에 나가는 게 꺼려질 때도 있고, 어제도 좀 감기 기운 때문에 아주 잠은 잘 잤는데 아침에 답답해서 말씀 앞에 나가기 싫은 거예요. 근데 내가 새로운 산길 아버지 집에 가지 않으면 오늘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우리 어머니가 6남매 먹이기 위해서 새벽 장사를 나갔는데 오늘 또 이 말씀을 기다리는 양무리교회 성도들 생각하는데 내가 어떻게 자빠져 있을 수 있겠는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답답한데도 나가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왔는데 내 영혼, 오염된 영혼을 보혈로 씻어주시고 그리고 성경을 읽는 데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착착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한참 읽다 보니까 바로 이 말씀이었구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아니, 말씀 전하는 자는 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무슨 신앙과 불신앙의 결정은 주님이 하시는 건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든 너는 받은 말씀만 전해라. 주님께서 감동을 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영혼을 항상 깨끗하게 해놓게 되면 성령은 어느 때나 역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특별히 생명의 말씀을 듣는데 잘 안 깨달아지면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의 보혈로 내 영혼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새 영과 새 마음으로 빚어주세요. 그런 기도는요 금방 들어줍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적어도 교회 오려고 가게 되면 좋은 옷도 입고 단장도 해야 되니 제일 먼저 무슨 단장을 하셔야 돼요? 영혼을 단장하고 와야 됩니다, 여러분. 아니, 여기 그런 분도 안 계시라고 제가 믿습니다만은, 아니 교회 나오기 전에 5분 전까지 텔레 보면서 영혼을 잔뜩 오염시키고 왔는데 시간 돼서 급하게 와서 앉아 있어 봐요. 완전히 육신적인지 하나도 안 들립니다. 아무리 목사님 설교하셔도 제가 잠만 자고 육신적인 감은 보이는 게 오늘 머리 스타일 좀 이상하네, 아무개 집사님 뭐 했나, 요것만 보이지 전혀 영적으로는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겉으로 멀쩡한 일일 것 같아도.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올 때는 미리 준비하시고 내 영혼을 보혈로 깨끗이 씻고 거기에다가 말씀까지 좀 묵상하고 오게 되면 목사님이 어떤 말씀하셔도 교제가 되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고요, 찬양을 해도 영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찬양 자체가 막 이 안에서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받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온통 영혼 방치하면 더러워집니다. 가만 놔두게 되면 온통 세상의 뉴스, 예능, 우리나라는 예능 천국이잖아요. 지금 몸에 뭐 잘못 들어가면 난리가 나, 그냥 신문에 떠들고 먹으면 죽는다 해가지고 그냥 막 신속히 퍼지는데 영혼이 오염되는 건 완전히 방치하는 우리나라가. 그 영적으로는 정말로 깨어있지 않으면 더러운 나라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수시로 씻어야죠. 매일 씻어야죠. 보혈은 너무너무 깊고도 큽니다, 여러분. 이 찬송가 이러면 아시죠?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그 넓고 깊은 보혈 저는 아침마다 씻고 수시로 씻는데도요. 그 말씀 전하기 전에도 성령이 역사하게 해달라고 주님 내 영혼을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 성도들 영혼을 씻어주시고 간절히 기도. 희한하잖아요. 똑같은 생명의 말씀이 어떤 사람 깨닫고 어떤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러고 가잖아요. 전하는 자가 책임 있는 거예요? 듣는 자가 책임 있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오염된지는 몰라요. 오염된지 몰라. 제가 이명수 목사님이라고 존경합니다만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그분이 계시면서 메시지한 그분 메시지는요, 우리 목사님처럼 이렇게 좀 호탕하게 담대하게 안 하고 책 읽고 계셔. 책 읽고 계셔. 참 미안하게 메시지 하신 분이에요. 국어 선생 같아요. 저는 아침에 교제를 하고 이분 메시지 들으면은요, 이 책 읽는 것 같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생명이 돼서 이 안에서 눈물 범벅이 돼서 그때 나오고 있는데 말짱하게 차려입은 신사 부부는 그래, 우리 목사님 오늘 책 읽는 것 같아. 설교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영혼이 깨끗하니까 성령 역사에서 온갖 은혜를 부어주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오염된 상태로 아무 생각 없이 와 있으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혈은 우리 영혼을 정결하게 해서
항상 성령 역사하도록. 두 번째 보혈은 우리의 부정성을 씻어줍니다. 부정성. 여기 죄들이라 그래요. 죄들을 씻고, 저질러진 죄들을 씻고, 두 번째는 부정성을 씻습니다. 민수기 19장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 부정성이란 말이, 부정함이란 말이 나옵니다. 죄를 짓게 되면 수컷을 제물로 잡아서 용서를 받고 씻습니다. 죄를. 근데 죽은 자와 접촉을 해서 생긴 부정성은 암송아지, 암컷을 제물로 잡아요. 그래서 이걸 씻어서 이 죄를 가지고 씻으면 부정함이 없어지는데, 만약 부정을 방치하게 되면 그 사람이 만지는 것마다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걸 만지면 이것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파급력과 크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신약의 관점에서 전부 영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럼 죽은 자와 접촉을 해서 내게 부정성이 생긴다, 그 말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누구만 부정한 거예요? 장례 지도사, 염하는 사람만 부정하다는 얘기지, 우리는 안 부정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와 접촉을 하며 살게 되면 나도 모르게 부정성이 형성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신약 성경 골로새 3장 8절이나 에베소 4장 26절 이하에 보게 되면 부정성을 별개로 취급합니다. 주로 조절되지 않는 감정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분함과 노함과 악의와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과 또 입에 더러운 말, 욕설, 또 수시로 거짓말하는 것, 이런 것들을 옛사람의 행위라고도 말하고 부정성이라고 말합니다. 죄와 분리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내가 성장 과정에서 우리 엄마 아빠가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의 도끼못을 이루어 예수님과 같은 분과 내가 접촉하면서 그분의 양육을 받게 되면 이 부정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도 안 믿어, 영적으로 죽어 있어. 그러면 그분들의 삶 자체가 전부 내게 접촉해서 오기 때문에 내 안에 부정함이 있는데, 그게 오늘날 그런 조절되지 않는 분노와 두려움과 또 이런 악의와 회방, 이런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옛사람의 행위이기 때문에 내가 입은 옷은 아니지만 내 성격이나 감정으로 수시로 분출이 되는데, 이게 분출되면 다른 사람들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고 계속해서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게 심각해지니까 교회 안에서는 치유라는 이름으로 이걸 막 끄집어내서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저도 그 전문가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감정 정화입니다. 구약에서는 죄는 수컷으로, 부정성은 암컷으로, 히브리서 9장 13절 한번 읽어보시면서, 히브리서 9장 13절 보면 너무 놀라운 복음이잖아요. 히브리서 9장 13절. 자, 이 부정성에 대한 문제는 꼭 가셔서 어딜 좀 읽어보시냐면 275페이지, 여기서부터 죄와 부정성을 제거하라, 이런 제목으로 제가 쭉 했고, 276페이지에는 부정성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라.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자세히 보시면 도움을 받을 겁니다. 이런 그 부정성의 현상들을 상담하기나 이런 데서는 뭐 상한 감정의 치유, 상한 감정이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상한 감정은 죄를 깨닫고 애통하는 상태를 말하지, 상처란 말 많이 쓰지 않아요. 이거는 세속적인 용어입니다. 휴미실다인이 상한 마음, 상한 감정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성경적으로는 부정성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면화된 성격, 고착화된 성격, 그런데 내가 만든 게 아니고 내면화됐기 때문에 이게 잘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굉장히 정당하다 생각하는 겁니다. 죄의 문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주로 파괴하지만, 부정성의 문제는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하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을 파괴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애들은 남편이 분노가 많다. 그 부정성이 내게 다 이렇게 오염돼, 나를 오염시키는. 심지어 자녀들도 가게 되고. 이건 어떻게 처리하느냐? 히브리서 9장 13절 보면 황소와 염소의 피와 및 뭐가 나오죠 뒤에? 그렇죠, 그 말이 나오죠. 암송아지의 피로 육체를 정결하게 했는데 14절 말씀 이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전부 14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께 드려진 그리스도의 피로 이걸 전부 씻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2년 전에 부정성에 대한 각성을 하고 보혈로 씻은 다음에 저에게도 어떤 게 있는가 하면 부정성이 꽤 많습니다. 근데 100번 잘해주다가도 한번 부정성이 출몰하면 저희 집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해요. 그냥 제가 여기 목사이기 때문에 고상하기 힘들게 여러 표현하지만은 본인이 들을 때는 짓밟힘을 당하는 거예요. 잘 참다가 한번 욱하는 게 올라오게 되면요, 그 목사도 뭐도 없어요. 이거는 완전히 퇴행해가지고, 그러면서도 진정으로 바꿔지지 않나 이게. 그동안 내가 잘해줬잖아.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는 100번 잘해줘도 한번 그냥 완전히 무효되거든 이거는. 제가 그때 부정성에 대한 민수기를 묵상하다 깨닫고, 저는 8년 이상 치유사역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치유사역은 안 되던데, 이거는 감정 카타르시스만 되지. 이 프로이트의 방식으로 정신분석학적으로 하긴 하는데 이게 잠깐은 되는 것 같아. 감정의 수위를 조절해 주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피를 흘리셨겠는가? 죄는 자백하고 용서받지만 부정성은 각성한 다음에 이건 내 것이구나, 자기 안에 파괴적인 이 부정성이 있다고 하는 걸 인정하고 그 다음에 보혈로 씻는 것입니다. 이 보혈로 씻어야 돼.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뭐 부정성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치유사역을 했는지도 몰라요. 엮이는 과정에 자랐기 때문에. 물론 예수 안 믿었죠. 저희 부모님 가정도 아주 복잡하게 엮여 있습니다. 그냥 내 안에 부정성이 시간이 갈수록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이걸 하나하나 각성하고 깊이 인식하고, 이 죄들도 그러고 부정성도 마찬가지고요. 이걸 보혈이 자판기처럼 자백만 하면 나온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매튜 미드가 말한 유사신앙, 유사 그리스도인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차이 중에 하나는, 가짜 그리스도인은, 유사 그리스도인은 죄를 애통할 때, 죄를 지으면 내게 고통이 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은 유사 그리스도인이고, 진짜 그리스도인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리스도께서 상처를 입고 성령을 회방해 하나님과 관계 때문에 고통하며 애통하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2년 전부터, 정확히는 1년 반 전부터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부정성이 드러날 때마다 심각하게 인식을 합니다. 나는 그냥 습관적으로 나온 거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고 더 이상 정당화시키지 않고 하는 겁니다. 죄는 말이죠, 말씀에 비달해서 주로 발견되지만 부정성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각성이 됩니다. 주로 누구를 통해서 각성될까요? 여러분과 같이 사는 사람들 때문에. 이걸 제가 방송에서 한번 다루면서 같이 대화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 아들인 분이 또 목사님 있어요. 그 저하고 이제 가깝게 지내서 그분이 이제 방송을 리드하는데, 제가 부정성 얘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 저는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화를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럼 누구 때문에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 답은, 제가 그 말씀을 딱 끝나길래 즉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없는 게 나옵니까? 사모님은 뚜껑을 열어준 사람일 뿐입니다. 원래 있으니까 나오지, 없는데 어떻게 나오겠어? 없는데 진짜 없다면 안 나오지. 꼭지를 열어주는, 뚜껑을 열어준 그 사람이 바로 내 부정성을 해결해준 최고의 은인입니다. 반응을 안 하시네.
누가 내 부정성을 얘기하겠어요? 저는 누가 저한테 부정성 얘기하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등장할 우리 집사람도 부정성이 있습니다. 다 있잖아.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래서 없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가끔 그런 사람 만나요. 이제 부모님도 권사님이고 정말 성령 충만해서 이분을 길렀고, 이분은 어렸을 때 착실하게 교회만 다니고 세상 물정도 몰라요. 그러다가 선교사 나가지고 한 20년 계셨는데, 와, 제가 이분을 만나면서요, 내 생전에 처음으로 부정성 없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아프리카 차드 가서 만났다니까, 이 선교사님을요. 너무 놀랐어요. 제가 그 47도가 넘는 뜨거운 그 날씨거든요. 또 우리가 시기를 잘못 잡아서 갔습니다. 47도 상상해 보셨습니까? 사하라 사막 바로 밑에 있는 아프리카 차드인데, 저는 죽는 줄, 숨이 안 쉬어져. 공항에 딱 내렸더니 낮에 너무 뜨거우니까 밤에는 낮에 뜨거운 열기가 데펴나가지고 바닥이 타일로 되어 있는데 디딜 수가 없습니다. 너무 뜨거우니까. 그래서 화장실 물이 뜨거워. 그 원래 뜨거운 물이 아니고 다 데펴진 겁니다. 어디 가나 그래. 전기도 안 들어오는데 그 4시간 동안 발전기를 돌려서 잠자는 시간만 에어컨을 돌려주는 거예요. 근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우리가 들어간 방이 그 뜨거운데 고장이 난 거예요. 고장. 그래서 제가 이제 선교사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이분이 첫마디가, 목사님 제가 가겠습니다. 이런데 내가 볼 땐 나는 부정성이 많아서 그런지 오버하는 것 같더라고. 이 부정성 많은 사람 긍정성 보면 그렇습니다. 꼭 오버하는 것 같아요. 1시간 가까이 발전기를 고치는데요, 단 한 번도 짜증을 안 내는 거예요. 목사님 잠깐 기다려주세요. 예, 곧 됩니다. 저는 저한테만 그런 줄 알고 일주일 동안 겪어봤더니 똑같아요. 이분이.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사모님한테 이제 물어봤죠. 선교사 원래 저래요? 그랬더니 사모님 말, 우리 선교사님은요, 아이들 말이 우리 아빠는 집에나 밖에나 똑같다는 거예요. 와, 그래요. 그리고 제가 이제 4월 달에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5월 달에 파리에서 우리 캠프가 있어가지고 화가하시는 장로님 그 댁에서 제가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캠프를 3, 4일 동안 했는데, 이 장로님이 상당히 유명한 화가입니다. 근데 예술가들의 한계가 뭐냐면 저 세계를 탐구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목이 말랐다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창세전 만물의 세계가 탁 열리니까 이분이 3일 동안 눈물로 말씀을 받는 겁니다. 평생 해결되지 못한 그 영혼의 세계가 열려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캠프를 마치고 6월 달에 한국에 다시 왔는데, 그 차대에서 만났던 양성교사님 한국에 잠깐 들어오셨다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 이제 모시게 됐는데, 제가 그 얘기를 카톡으로 장로님께 보냈어요. 파리에 있는 장로님께. 근데 그 선교사님이 그 장로님 댁에도 한 일주일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장로님이 길게 답장이 왔는데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저는 그 양성교사님과 같이 지내면서 예수님을 봤어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어요. 아니, 똑같은 장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복음의 말씀으로 큰 은혜를 끼쳤지만 저에게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무릎을 친 게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거는 겉에 드러난 옷을 입고 보는 거구나. 그게 눈이 떠진 겁니다. 부정성은 3단계입니다. 하나는 각성, 심각하게 각성. 두 번째는 보혈로 씻는 거. 거기에 그치면 안 되고 한 가지 더 해야 되는데,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새 사람의 옷. 그 옷의 이름이 골로새 3장 12절에 나오고 에베소 4장 31절 32절에 나오고, 친절하고 남을 이해하고 또 온유하고 겸손하고 긍휼적이고 오래 참고, 이걸 계속 입어야 된다는 옷을. 그런데 옷이라고 하는 거는요, 몸에 맞는 옷이 있고 안 맞는 옷이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옷이 맞습니까? 부정성의 옷이 훨씬 더 잘 맞습니다. 평생 입었기 때문에. 이거 남에게 친절하게 못하던 무뚝뚝한 사람이 여보 수고했어 이런 말하려면 안 되는 거야 이게. 근데 자꾸 입으면 어떻게 돼요? 벗어버리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그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 계속 입다 보면 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계속해서 해야 돼. 그 옷을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 걸 아는 거예요. 아침마다 말씀 앞에 나가서 이제 죄만 씻는 게 아니고 뭐도 씻어야 된다? 부정성.
그래서 나는 원래 그래. 그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이제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보혈 자체를 멸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한 신화가 있어요. 교회 다녀도 성경 못 바꾸더라. 이건요, 보혈의 능력을 무시할 뿐만 아니고 그 사람의 신앙생활에는 교제가 없다는 겁니다. 부정성은 영적으로 죽은 자와 관계성 속에서 형성됐다면, 긍정성, 그리스도의 옷은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관계하다 보면 그냥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원리는 간단하잖아요. 옛날 그렇게 영적으로 알지 못한 관계성 속에서 생긴 거를 이제는 계속 그걸 벗고 한편으로는 지금 뭐 해야 된다? 계속 하나님과 그 아들과 더불어 교제하게 되면 이게 입혀지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당장은 안 되지만 친절하지 못한 사람이 점점 친절하게 되는 거고, 남을 배려하지 못한 사람이 배려하게 되고, 그래서 부정성도 부정성이지만 긍정성도 굉장한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게 되면 그 긍정성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오셔야 돼. 아, 집사님 그동안 잘 계셨어요. 아, 반갑습니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지. 그 왔는가 말았는가, 그냥 이건 전부 부정성을 그대로 갖고 가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알았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집에 가면 이 복음을 못 듣는 사람들이 또 부정성을 쏟아낼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어렸을 적 부정성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부정한 옷을 입었을 때 바로 보혈로 씻어내고 새 옷을 입으십시오, 여러분. 제가 말라리아에 걸렸을 때요, 이번에 말라리아 때문에 고생했어요. 그 차드 갔다 와가지고. 그 차드는 거의 죽거든요. 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나중에는요, 부정성이 저희 집사람한테 쏟아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 그걸 이미 알고 있어가지고요, 잠깐 나갔다 와. 나 뭐 하고 왔나 그랬더니 부정성을 씻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똑같이 날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영적으로 이 리스펙트하게 됐어요. 존경하게 됐습니다. 그 원리를 아니까. 근데 이 집사람도 이 원리를 몰랐다면은 자기는 열심히 간호하고 있는데 내가 부정성이 탁 나오면 집에 갈 수도 있잖아요. 내가 뭐 때문에 고생한지 모르겠다.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근데 제가 딱 부정성 딱 오염시켰더니 즉시 휴게실 가서, 나중에 들어봤어요, 제가. 즉시 휴게실 가서 보혈로 씻고 다시 그리스도로 옷 입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건 제가 이제 감당이 안 되기.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한 게 있는데. 집에 가버리면 어떡할까 해놓고도 이제 그러는데, 즉시 그걸 또 씻고 와서 똑같이 하는 거 보고, 야, 정말 복음적으로 사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 보혈은 이제 아버지 품에 들어가게 하는 건데, 히브리서 10장 19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입어 하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와 부정성은 하나님과의 관계 및 이웃과 관계를 철저히 파괴시켜버리는 무서운 힘인데, 이거는 우리 인간 의지로 안 되고 드러난 즉시 보혈로 씻고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써 우리가 점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이제 부정성이 내게 입혀진다 할지라도 당황하지 말고 바로 화장실에 가서 보혈로 씻고 다시 새 사람의 옷을 입고 나와서 똑같이 대하면 그들이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와 부정성은 지금 보혈로 씻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 영혼을 정결하게 해주시도록 다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은 우리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고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자와 관계성 속에서 생기는 모든 부정성을 씻어주시며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사랑받고 택하신 자녀입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친절함으로 옷을 입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관계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부정성이 아니라 아버지 긍정성으로 변하되 빛과 소금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보혈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셔서 언제든지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새롭게 된 은혜가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성령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려진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흘리신 피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려진 살아있는 피요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연약하여 죄를 짓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 영혼을 방치하거나 오염된 상태로 두지 않게 하시고 즉시 토설하여 용서받고 새 영과 새 마음으로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언제든지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활동하여 주님께 드려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모를 선택하지 않았으나 주님은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의 관계성 속에 생긴 내면화된 부정성, 분함과 노함과 악의와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 입술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입혀졌는데 이것이 각성될 때마다 정당화시키지 않게 하시고 형제와 가까운 관계를 파괴시킨 심각함으로 인식하여 주셔서 예수님 보혈로 씻겨내고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의 옷을 입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긍정성이 주님 아버지 많은 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해서 피 흘리신 그 보혈의 가치가 결코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도키못을 100%를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